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면서 주님의 공중강림을 사모하며 부활의 날, 휴거의 날, 부활체와 신령체로 변화받아 데려감을 당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시기까지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살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중생한 세 사람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 사함 받은 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인 첫 열매인 중생한 영을 소유한 세 사람은 옛사람의 소유욕에 이끌려 원치도 않는 죄를 지은 것을 탄식하고 자범죄죠. 그러니까 원죄를 사함 얻었기 때문에 중생한 세 사람이고 우리의 이 인격과 몸에는 죄성이 있어서 남아있어서 미워하고 분노의 말, 혈기의 말, 거짓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속으로 탄식하는 한편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몸이 구속되기를, 즉 부활하여 신령체가 되기를, 그러니까 부활체와 신령체가 되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육의 여기가 이것이 쌀크스입니다. 몸뚱아리 육을 말하는 거 아니라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있어서 그 성품과 인격이 부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입술로는 선포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마치 출애굽 여정에서 출애굽 1세대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탐심하고 한 것처럼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자기의 죄성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죄성의 목소리예요. 우리 몸에 숨어있는 죄성이 소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생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그 영이 중생한 것이지
그 몸과 인격과 푸스케, 혼은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를 할 수가 있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교회와 목자이자 교사인 목자 주의 종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를 그렇게 살겠습니다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고 진리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은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요한일서 미혹의 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 라고 말하면 미혹의 영이에요. 요한일서 4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적인 설교,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심리학, 경제학, 철학적, 정치학적 그런 설교, 강론, 강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중생했어도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신자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미혹의 영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불신자하고 영이 죽어 있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순종하며 듣고 행하며 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 말씀과 다른 말씀이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 때마다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지만 핵심 본질은 세상을 얘기하면은 그것이 미혹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를 무조건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반대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24절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느라.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안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사루 1장 2장 9절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하셔서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심은 방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내버려 두세요? 혹시 저 버리신 거예요? 깨닫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꾹꾹 눌러 믿어도 하니까 안심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니라.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여기는. 왜요? 불의를 좋아한다. 진리의 반대 비진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는 허탄한 사람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허탄한 말을 듣는다. 허탄이라는 그 원문을 보면은 의학 용어로서 정신이 빈, 정신이 도른, 이상한 의학 용어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허탄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돌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9절로 10절에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입니다. 왜냐하면 수동태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수동태 이것이 개역 한글은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지만 능동태로서 진리의 사랑을 하지 아니하여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이 바로 이 맥이에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함이니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함이니 로마서 10장 10절 하반전에 이르는 구원이 있어요. 에이소테리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해서요?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은 행동, 삶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입으로 시인해요?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혼탁한 이유예요. 세상에 기독교 방송이라는 곳이 기독교면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완전히 세상 왼편으로 끼우러져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쫓아가는 곳이 기독교 방송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상하죠? 허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아서 채용하고 직원으로 앉히고 PD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는요. 자기들을 위해서 헌금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입으로만 말해요. 왼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왼쪽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 놓고는 어려워지면 크리스찬들에게 방송을 위해서 선교 헌금하라고. 그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또 그런 쪽에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허탄한 세상이 이제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는 때가 올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올라가야 돼요. 신부단장한 성도들은 올라가야 돼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진리 생활한 자들은 들림 받아야 돼요. 나머지 왼쪽에 있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 교회 와서 논리적으로 세상 논리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순교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생활 속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 핍박을 주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고 눈짓으로 표정으로 상한 감정을 당해도 인내하며 절제하면서 참고 주님 때문에 하는 순교자적인 삶이 영성이
없었는데 순교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훈련입니다. 누가 제일 전쟁이나 잘 싸웁니까?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 그리고 훌륭한 무기가 있고 전략 전술이 있는 군대가 잘 싸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웁시다. 승리합시다. 말로는 승리합시다 하죠. 말씀의 검이 없고 전신갑주가 없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이 투구는요, 머리에 쓰는 겁니다.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가 빠져 있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사상과 멘탈이 빠져 있는데 번영신학이 들어오고 기복신학이 들어와 있고 상담신학이 들어와 있고 심리학적인 신학이 들어와 있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이 탁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갈 준비해야 돼요.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슬퍼해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 양자 될 것이라고 했는데 휘오대시안이니까 자녀 양자가 될 것이 아니라 아들 될 것이라는 것과 동격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즉 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몸이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맨날 믿음으로 얻은 연구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와 같이 자세하게 전후 문맥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 무겁더라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물은 그냥 홀짝홀짝 마시면 됩니다. 근데 밥은 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몸이 살듯이.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은 막 삼키고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는데 이와 같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 때 새겨들어야 돼요. 일단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3대, 4대 모태신앙이든 전에 목사했던 현직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지 간에 죄성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어디 감히 나한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세 번째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이지 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라고도 하죠.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 그 내리사랑만 알지 올려드리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칭의만 알지 행위를 모르는 것이에요. 생명책만 알지 기념책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몸의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총 모아서 딱 하나로 뽑으면 뭐예요? 무식이라는 거예요. 무식. 모르는 거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석하고 성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세요. 천만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지켜라. 이제는 네가 먼저 지켜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인도할게. 치료할게. 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은 참 병이 많이 들어요. 몸이 약해서.
근데 기도하면 고쳐주겠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너가 계명 지켜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까먹었다. 자, 일단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 다음에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행위 언약이 조건부 언약이에요.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예요. 이거 없이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부르짖는다고 들어주신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또 왜 안 들리나 몰라요. 너는 어떻게 성경도 모르냐. 병을 고쳐주마 한 것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 좀 보라. 청종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들었으면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듣고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내렸더라도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도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적으로 조건부 언약을 세우셔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중강림과 부활, 휴거도 그냥 기독교 공용묘지에 누워있다고 그래서 또 주의 이름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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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기독교에서 빠지면 로마 카톨릭이 돼요. 오늘날 교회도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CCM과 복음성과 찬송가를 섞어가지고 막 3, 40분씩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광고하듯이 대표 기도가 원고를 나와가지고 읽어요. 설교하듯이. 기도는 삶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듣고 청중과 회중들이 그 기도에 동의하면서 자신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못된 것을 발견해서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거예요. 근데 프린트해가 갖고 와가지고 눈 뜨고 읽어요. 목사님 설교는 5분, 10분으로 끝내고 설교는 짧아야 좋다고 하면서 예배를 진리를 대체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불경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버려 두니까 그래요. 왜? 심판대에 두고 보자입니다. 그러므로 파루시아가 주님의 재림을 뜻할 때가 있고 파루시아가 주님의 강림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불신자가 중생한다는 것은 양자 중생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미 중생한 자가 몸의 구속을 기다릴 때는 양자와 자녀가 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되고 후사 되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 전후문박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펙 테코 메노이텐 아포르 트로시스인데 문자적으로는 그 구속을 기다린다 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몸의 구속, 즉 부활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의 영이 중생한 구속사역에 의해서 영이 구속되어서 중생했지만 몸, 소마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일단은 죽었다가 부활해야 몸의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끼친 악영향이, 원죄가 끼친 악영향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죄의 권세를, 불임을 받아, 조종을 받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죠. 죄성이 자꾸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도. 안 속는다 마귀야, 예수 물러가라 그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왜 혈기내야 되고 내가 왜 짜증내는 거지? 왜 싫어하지?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내 거가 아니구나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끼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간음하고 음행하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구속하고 구속을 당하고 구속을 받고 중생해서 자녀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얻어서 중생했지만 몸, 소마는 아담의 범죄로 원죄로 인해서 일단은 죽었다가 부활해야 구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된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고 부활체라고 하는 소마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즉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됨이라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느냐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묻는다면은 빌립보서 3장 11절이에요.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찾아서 읽겠습니다. 좀 귀찮아도 찾으셔야 돼요. 그 성경,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스마트폰이나 스크린을 보면 어디 있더라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저 예배당 문 나가는 순간에 싹 지워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성경 어디 있었는데 왜냐하면 성경책 윗부분 아랫부분 이게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가야 돼요. 예수를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 돼요. 뭐 하려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요. 영이 죽고 믿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타령만 하지 마시고 진리 생활해야 돼요.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나의 이 기도를 듣고 만족하실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듣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구원 얻은 신자들이 모두 다 기도한 대로만 되면은 천국에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분은 없이 왜 내가 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히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로로 가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친 사람들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 나라 민족을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 천국도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구해야지.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탄핵되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망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움직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죠.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속했다가 24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4절이에요. 우리가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시 말하면 몸의 부활 때문에 전후 문맥에 의해서 몸의 부활 때문에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지금 로마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근데 부활절 날만 부활의 종교입니다 해놓고는 평일 나머지 1년 52주 중에서 51주 부활절 빼놓고 나머지 51주를 철학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면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아예 몇 주 동안을 강해 설교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에서 소망은 바로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을 가리키고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며 하면은 기독교 진리가 교리에서 벗어나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이에요. 그러면 개역 한글에서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가 아니고 소망 때문에 내용은 몸의 부활 때문에입니다.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구원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는데, 금메달이 없는데 달려갈 선수가 있겠습니까?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소망 없는 구원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구원 때문에 구원이 있고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있는 줄 아는데, 은혜와 구원은 결국에는 몸의 부활, 소망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의 구속 때문에. 눈에 그것이 보인다면 잡아버리면 되지. 누가 바라겠습니까?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이라는 소망 때문에 영이 구속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영의 구원을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을 구속해 주신 것은 우리의 몸까지 구속, 즉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은혜 받고 구속받은 것은 시작이지 출발점이지 결론이고 종점이 아니며 꼬린 지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성화는요, 제세기간 동안에 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상급과 영화 때문에 중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한 다음에 반드시 중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총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옛사람이죠.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리고 이거 사욕이니까 육신의 죄성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요? 몸의 구속, 부활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지금 현재 믿었으니까 됐고, 지금 현재 은혜 받았으니까 됐고가 아닙니다. 인격과 몸이 성화되고 예수 닮아가야 돼요. 내세에 소망이 없는 자가 무슨 거룩한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살전 4장 1절이에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 안에서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이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구원 얻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래요.
그러면 부활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경건의 훈련을 받아 거룩함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살되 이방인처럼 똑같아지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고, 특히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정말로 굳게 잡고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서 부활하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쫓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하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언약교회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